오늘은 영적 광야 생활의 원리, 영적 광야 생활의 원리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15장 하반절부터 이제 여기 17장까지 내용은 이제 광야로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또 진입을 시키지를 않으시고 이제 광야에서 계속 머물게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계명 복음을 율법을 주시고 이제 다시 출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이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는 전쟁을 하게 될 수가 있고, 또 훈련이 안 돼가지고 영육간 너무 미흡한 자들이라 못 들어갈 것이라고 이제 알기 때문에 훈련을 하셔서 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말씀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의 고난을 잘 이겨내는 훈련,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의 훈련을 이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것을 함축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함축된 말씀이 15, 16, 17장에 나와요. 이게 광야 생활 시작인데 광야 생활의 원리 전체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거는 여기 구약에서는 그냥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는 이제 과정인데, 이것이 영적인 해석을 하면은 광야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해석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냥 이 모든 그 구약의 말씀을 쫙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한 내용 중에 바로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구약의 이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을 바로 복음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를 씻고 우리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인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이 복음 해석을 스데반이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광야 생활, 이 교회 생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세 가지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제 일에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오늘 본문에 밝히거든요. 치료라는 말이 라파라는 말이에요.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럼 뭐를 제일 먼저 치료했느냐? 그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제일 필요한 게 물이었어요. 음식은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참고서 가다가 이제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본능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막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다가 막 하나님께 원망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같아요. 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살게 돼 있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자신에게 일어나면 그거를 자신이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광야에 물이 없는 걸. 그러나 그들이 그거를 참고 견디는, 왜 참고 견디냐면 하나님이 출애굽도 하셨는데 물을 해결 못 하시겠어요? 광야를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겠냐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주셔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해야만 되는데 이 마라라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먹어보니까 이 물을 먹으면 안 되는 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도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못 먹는 물이 있잖아요. 바닷물 먹으면은 더 목이 가래서 죽어요. 그것처럼 이 마라의 물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대로 가면은 모세가 그냥 견뎌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해결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고 기도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셨죠. 나무를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던졌는데 싹 변해버렸어요.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거기서 또 하나님 체험을 한번 하죠. 그럼 이거 뭘 의미할까?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 나무를 십자가로 보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전부 쓰디 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이 땅에 태어나니까 악한 본능이 항상 역사하고 그 죄값으로 저주를 받고 태어나니까 항상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전제된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치료하셔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치료제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이 죄 씻음 받고 저주 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도록 치료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물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 몸을 치료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때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깨달아라.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끌어냈으니 나를 따르고 나를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아시고 치료해 가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의 죄를 죽이고 의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걸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중심이 뭐에 있느냐? 치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갈수록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 피둥피둥 살찌고 건강해지는지는 몰라도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면 그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영이 살아나고 영혼부터 치료되는 거예요. 몸은 죽을 때까지 치료 안 돼요. 이 저주는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꾸 치료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부활을 통해 치료되는 거고, 우리의 영혼 치료에 중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보약 먹고 뭐 병원 쫓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대로 늙어가고 나이대로 아파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치료는 영혼이에요. 영혼은 진리와 성령으로 치료하도록 주셨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치료 받으라고요. 두 번째, 16장 1절부터 17장 7절까지는 뭐를 말씀했냐?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딱 한 달이 됐어요. 이 신광야에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니까 뭐가 떨어져요?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물은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시작했는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더 이상 배고파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또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야단이 났어요. 우리가 애굽에 살 때 고깃가마 곁에서 우리가 고기 먹어가면서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아니 거기서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모세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일 일이 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앞에 노예 생활할 때 그렇게 실컷 배부르게 먹었을까? 이 전부 과장법이고 거짓말이에요. 맨날 매 맞고 라암셋 건축하느라고 죽을 똥을 싼 사람들인데 언제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떡을 먹었냐고. 그런데 이렇게 과장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거기서 살았더라면 고기 시컷 먹고 떡 먹고 배부르게 살 텐데.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어요. 겨우 그 학대와 그 고난에서 아들 낳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살벌한 세계에서 지금 빼내서 살려놓으니까 이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멱살 잡는 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구원받고 영적으로 해방된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 일인데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하나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거꾸로 요구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괘씸한 일이에요. 살려놓으니까 오히려 큰 소리치고 지들이 다 한 거고 부족한 것만 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교회에 사랑이 없네 어쩌네. 지가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고 있으면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불평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가 없어서 그래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거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한 달이 지났는데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이 없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냐고. 근데 먼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온갖 원망과 불평과 시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너희들에게 쏟아 부어 줄 것이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물이 없다고 또 야단하니까 모세 보고 저 호렙산에 바위를 쳐라. 그러면 내가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줄 것이다.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때에는 막 하나님이 화가 나면은 진노를 해서 막 전염병으로 죽이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리 막 야단을 해도 왜? 먹고 사는 게 근본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데 조금 급하게 야단들을 치는 거니까 하나님이 참고 다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왔을 때 다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야단들이야. 죽을까 봐. 사실은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엉터리로 막 곧 죽을 것처럼 야단들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생 죽을 거 다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데 다 못 먹고 놔두고 갈 거야. 그런데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근본이 악한지 몰라요. 짓고 뒤에다가 숨겨 둬 놓고도 막 나는 먹을 게 없다고 야단들이라. 예수님이 그 산상에서 가르치다가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먼저 먹을 걸 주려고 하실 때 사람들 하나도 안 내놨잖아요. 순수한 어린애가 내놨다고요. 지들이 없었겠어요? 애기도 가지고 있는데 어른이 없겠냐고. 참 거짓말쟁이들이지. 그 어린아이 거 가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먹고 살도록 주셨는데 너무 지나치게 야단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는 엄청난 양식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도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걸 너무 챙기는 바람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고 못 먹고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지상에서 나오는 양식이 충분하고도 남아요. 가진 자들은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너무 처먹어서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 걸려 죽는 거고, 수없이 많은 병이 다 지나쳐서 병 걸리지 배고파서 병 걸린 게 아니에요. 너무 남아 돌아가 다 내버리면서 가난한 사람 쫄쫄 굶고 죽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양식은 걱정하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걱정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의 6장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래요. 아니 걸칠 것이 있으면 됐지 뭘 자꾸 이거 사야 되고 저거 사야 되고 뭐 이렇게 욕심이 많어. 간단한 음식 얼마든지 먹을 거 있는데 왜 좋은 거 못 먹어서 야단들이야. 아이 편안하게 잘 집이 있는데 뭘 더 좋은 집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더 좋은 차 안 타면 그냥 죽을 것처럼 야단들이냐고. 지금도 너무 풍성한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더 줄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의롭게 살기를,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를 이 영혼의 양식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객이 전도되냐고.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만 하고 천국을 향해서만 가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왜 그걸 염려하고 천국 갈 생각도 안 하고 먹고 살 걱정에 야단들이냐고. 그러니까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난 천국 포기하고서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만나를 내리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니까 내가 영적 만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와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줄게. 그게 성령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실컷 받아 먹고 성령을 실컷 마셔야 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영적으로 풍성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지 않냐 말이에요. 뭘 땅의 걸 그렇게 야단들이에요. 그까짓 거 조금 약하게 적게 뭐 조금 모자라게 한다고 뭐가 안 되냐고. 세 번째, 출애굽기 17장 오늘 읽은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이 쌍둥이 형제지간에 후손끼리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적어도
피가 같은 형제 국가란 말이에요. 제일 가까운 형제 국가가 이스라엘을 뒤에서 친 거예요. 얼마나 의리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저들과 싸우리라, 반드시 멸망을 시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대대에 진짜 싸웠어요. 사울 왕 때에도 아말렉을 싸워서 진멸시키고, 다윗 왕 때도 진멸시키고, 히스기야 왕 때도 진멸시키고, 결국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사탄짓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아무 훈련도 안 하고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 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 빨리 백성들 끌고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는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두 손에 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이 전쟁에 하나님이 참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이긴 거예요. 근데 지팡이 들고 두 손 들고 기도하려니까 이게 사람인지라 오래 못 가잖아요. 내려가잖아요. 막 버티다 내려가면 아말렉군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 다시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바윗돌 위에 앉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양쪽 팔을 저녁까지. 그래 대승을 거뒀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죄짓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못 믿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멸망하게 하려고 아주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태평하게 영적으로 아무 무감동하게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 받고 왔다 갔다 쓰러지고, 좀 한번 믿었다 하면 좀 굳세게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음이 그냥 팔랑개비처럼 그렇게 흔들려가지고 엉망으로 믿으면서 천국은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 서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완전 군장만 하면 돼요. 에베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보통 간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야가 빠지고 머리가 좋아서 신자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가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주시는 무기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갖추고 영적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공격하는 무기가 유일하게 말씀과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걸로밖에 더 이기게, 나머지는 다 방어고, 공격 무기는,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는 말씀이며 그게 성령의 검이라고요. 그것이 이기면 바로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 그날 제단 쌓고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의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 믿으시 바랍니다. 아까 두 번째 양식을 주신다는 걸 제가 원어로 좀 찾아보니까 레헴이에요. 양식은 레헴. 그래서 베들레헴 하는 거는 이 양식, 떡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트엘이라는 말이에요. 베트라는 말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양식을 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양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집에 오면 되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으로. 이게 세 가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레헬, 또 여호와 니시, 이렇게 영적 광야 생활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